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교회들에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EM에 3명의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줬어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팬데믹의 혼란 속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간직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길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대처하는 방법도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할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혼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 나침판을 보아야 하듯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배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의 말씀에 보시면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1절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이신가요? 혼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다시 기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으로 멋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웠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겼고 후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멋진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먼저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칭찬을 하시는데 그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신앙과 행위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가 헌신한 것과 충성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는요, 오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기본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혼란하여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요, 대안도 세워보았고요,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그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게 된다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팬데믹 사고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참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육신의 건강이 허락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얼마나 견뎠어요? 그러면서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워닝,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 Remember.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기억하다, Remember.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였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느냐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망가졌던 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과거에 처음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내 주장이 세지는 것이고 내 판단이 더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처음 자리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지식이 많아도요, 경험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는, 우리 교회의 자리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처음 자리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처음 자리인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어떤 혼란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그때 너는 누가 너를 구해줬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비유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었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되시기 전에,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 전에, 권사님이 되시기 전에, 집사님들이 되시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유력한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되기 전에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망가졌던,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방법을 찾기 전에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는요, 가던 길을 그대로 가지 말고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그 길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저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 이유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 때문이야, 저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쪽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죄된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그 원인과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와 원인을 찾아갈 때 나 이외의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했다면, 저 공동체가 잘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잘했으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거를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바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리고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고 내 마음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힘들 때는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목사는 성도 탓하고 성도는 목사 탓하는 것이요, 죄된 모습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의 순간에 나에게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란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길을 모를 때 우리는요,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비춰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붙들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바로 내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니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면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초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은 단순히 그 과거 속에서 그랬지 그러면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연애할 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권태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권태기도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요, 내가 교회에 등록할 때의 그 마음,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이, 초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는 했지만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행위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미닝이 뭡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것에서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행위도 있었어요.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처음 가졌던 주님과의 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랑과 감격의 그 시간이 지금도 간직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수고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내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정의감이 넘쳤습니다.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척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이단 척결, 사랑 없는 비판, 결국은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다툼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 절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요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성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주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되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사랑을 놓쳐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고 수고는 했는데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렌지가루 영락교회 가족들을 향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처음에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정답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이 정답일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정답인데요, 내일 돼보니까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7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돌이키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